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천국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보여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때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거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으신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이르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대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수막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의논하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깨뜨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을 행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서 이제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된 환경,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미혹되는 환경,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임해도 우리께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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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심는 축복의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손명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특별히 예수의 피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아멘. 잘 될 걸 믿어요? 아멘. 응?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의 피와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대 초반의 집사님인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을 숨을 쉬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딱 내리더니 이제 시체실에 갖다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겼으면 죽었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는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 줄도 모르고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기서부터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숨도 안 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 사망의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같이 왔던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같이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미친 짓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말로 볼 때. 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에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더니 미쳤고 저런다고 살아나면 누구든지 다 기도하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인재를 느낄 정도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30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숨 쉬라고 작동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숨을 팍 내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우리를 홀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은 김춘권 집사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숨을 쉬니까 담당 의사도 놀래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30분이 죽었으니까 뇌사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콩팥이 상해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서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모든 장치를 해놓고 하니까 모든 게 미약하지만 심장이 돌고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3일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일이 아침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뇌가 상해가지고 언어 중추신경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볼펜 달라고 볼펜을 딱 주니까요, 메모지에다 뭐라고 쓰냐면 여보, 나 지옥에 3번 갔다 왔어. 아니 집사가 왜 지옥을 갑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 그 아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구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올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그 생명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은 것이 내 지식과 내 어떤 지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면의 사망의 저주가 씻어지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게 이런 상태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거야. 이 천국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만 무리를 거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무리를 거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진짜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돼서 주만 바라볼 적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나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의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23일 만에 깨어났는데 왜 지옥을 3번이나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참 중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소생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요, 여보나 지옥에 3번 갔다 와서 그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문자로 그냥 쫙 돌아가지고,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근데 왜 집사가 지옥을 갔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인은 초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부인 등살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권회사의 상무이사를 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유치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약속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보 딱 들고 푸른 초장으로 뛰는 거야. 골프장. 왜? 약속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서 보니까 싱글이야, 싱글. 골프를 얼마나 잘 치면 그냥 싱글패가 2개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가서 지옥을 3번 갔다 왔어. 그래서 난 담임하는 목사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있어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지옥을 보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야? 지옥이 어땠어? 이걸 물어봤는데, 물어보는데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너 그날 너 간다 그랬는지, 지옥이 어땠어? 그러면 묻고 말아요. 근데 그게 더 신비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니까 반드시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병실로 왔으니까. 중환자실 가서도 얼마나 의식 없을 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딱 병원을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네, 심장이 망가져서요, 일주일에 3번 심장 투석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서 투석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뭐 아침 거기 병원에 잠깐 신방하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 말씀 딱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투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왔는데 오후 정도 됐는데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심장투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100% 고쳐졌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늘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은 뭘로 움직여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부인의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남편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남편은 어딜 갔다 왔다고? 지옥을 한 번도 아니고? 야, 나도 한가리를 지금 2번 왔는데 그 사람은 지옥을 3번 갔는데, 지옥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가리는 내가 낮에 떠났는데 한국 시간으로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여기를 오더라고. 얼마나 멀어. 근데 지옥은 숨이 딱 끊기는 순간에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왜 치료를 받았을까? 이분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을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의 세력의 치료를 받으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를 뭘로 평가해요? 코에서 숨을 쉬나 안 쉬나 해서 숨 쉬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맥박을 잡아보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 그래요. 오늘 건 뭐예요? 레위기는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지 않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다 듣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슬초에 묻혔던 피를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리고 제물을 불에 태우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볼 적에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는 믿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가서 내가 이 백성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니까 내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모세를 인정해요, 안 해요? 장로들이 그래요. 네가 누구간데 우리가 네 말을 믿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말하는 대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저녁 옷을 범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무게봉과 신망물을 씹어 마시면서 내가 떠나라! 그랬을 적에 너희가 그 길을 떠나라. 여러분들, 해가 지고 어슴푸레하게 어둠이 지쳐오는데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집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가요. 초태생의 짐승이 죽어나가면서 집마다 애국 소리 가득하는데, 문설주 인방을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떠나라!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애굽의 모든 집에서는 금은 폐물을 던져내고 너기를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길을 가는데 막 이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이가 갈리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겠어. 응?
여러분들 먼지때가 그냥 이때가 되고 말이야. 파리때가 되고 썩고 막 피부병이 생기고 피에 그냥 뭐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메뚜기 때에 그냥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재앙이 너무나 닥쳤는데 이제 어떻게 돼?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왜 믿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요, 외경 같은 데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도요, 머리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적에 그들도 짐을 들고 같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비록 자기의 장자가 죽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오늘 우리는 6월절 그 사건을 본 분 있어요 여기에? 없죠? 근데 우리는 6월절 그 피가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것을 못 믿는 거야. 그 피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인 줄 알아요?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죄악의 저주에 빠졌던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썩어질 행실과 양심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지적이 발전되고 이런 모든 학문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인텔리전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라는 얘기를 싫어해요. 왜? 피는 잔인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예수의 피를 찬양하냐. 그래서 신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를 빼버리자. 피를 빼버려.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복음에서 예수의 피가 빠지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저주와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는 말하기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를 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내가 썩어질 행실과 양심에서 씻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죽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죄인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걸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번역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피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언뜻 보기에는 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빠졌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 타락한 존재가요, 죄 씻음 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몸에 상처가 나면요 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귀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요.
아멘. 예수의 피로 씻은 건 어떻게 돼요? 우평강도가 평생 강도짓을 했을지라도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번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뭐라고 해요? 진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영원히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사망의 죄를 씻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영생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아멘.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이 개개인으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씻음받은 걸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을 태우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됐어요? 이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피 흘림의 피 뿌림이 어떻게 나에게 임한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길 힘이 내 영혼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우리가요,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떤 일이라나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피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제가 베를린 교회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인데 10년을 썼던 교회를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그걸 알게 된 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근데 한 달 전에 원상복귀해놓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국에서요, 예배당 없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교회적인 시험이고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했더니 뭐라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를 예비했다.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빨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으로 이사갈 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예비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를린 장안에 있는 교회는 내가 다 돌아가면서 것 같아요. 교회 좀 쓰자. 그리고 웬간한 상가 건물에 나무 건물 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요번 주에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사 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보에다가 예배드릴 주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근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일 날 나오시면 교회 장소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뻥이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이런 인간의 조급함이요,
주일날 수요일날 나오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예배당에 있던 이런 강대상, 의자, 성물 다 성도들 창고에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바닥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맨바닥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 날에도요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철야 때까지 주소가 안 오면 잠정적으로 국회 앞 히틀러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저 잘못 들었구나. 말은 안 하죠.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목요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 여러분들 언어가 될 적엔 뭐 외국인이 전화해도 뭐 상관없잖아. 근데 그때 내가 가서 한 4, 5개월 됐나? 그러니 딱 받았는데요. 영어도 아니고 할로우 그래. 이건 독일어야. 그래서 할로우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파스토아 누구라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내가 아는 독일어를 다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알아줘 못 알아줘. 못 알아겠어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랬더니 영어도 하는데 또 왜 이렇게 빨리 해? 그래서 slowly. 근데 얘랑 계속 전화했다가 열만 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전화번호를 나에게 주겠니?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전화해서 네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답을 주마.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면은 무슨 언어든 배울 적에 1, 2, 3, 4 먼저 배우잖아요. 안스바드라 귀여. 그거에서 이제 숫자를 알아들으니까 썼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떤 독일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꼭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그러네. 무슨 일인지 알아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니네 교회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빨리 자기네 교회로 10시까지 오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그 교회에다가 교회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쓰자고 그 편지했는데요. 한 번도 쓰지 못하게 한다고 재직해서 X해가지고 빠꾸당한 교회예요. 성령교회라고. 아주 독일 중앙에. 근데 이 사람은 못 쓴다고 그랬는데 왜 오라고 그러지? 그래도 그게 마지막 길이니까 가야지. 집사님 모시고서 이제 쫙 가서 이제 파킹하고 이제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갔어. 이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 예배를 어떻게 드렸니? 왜 물어보지? 그래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린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했다. 5시부터 4시 반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3시간은 문을 열어줘야 한다. 쓰더라고. 또 뭐 있냐니까 수요일날 저녁 때 6시부터 2시간 정도 예배하고 기도한다. 또 있냐? 그래. 또 있다. 언제? 금요일날. 뭔 예배가 이렇게 많은가? 왜냐면 독일 애들은 주일날 한 번 쓰고 가거든. 근데 주일을 몇 번 쓰냐? 그래서 3번 쓴다. 니네는 예배만 드리냐?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면 니네들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하는 예배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40일을 작정하옵니다. 20일을 작정하고 저녁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기도할 때가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그러더라. 니네 교회 못 쓴다 그러는데 왜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는 거야. 이번 주일부터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와서 예배드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드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걔가 그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인들이요 150명이 넘게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이 원로 목사님이, 아니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누구야? 그게 마귀지. 그리고 이분이 전화를 딱 들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 아니, 원로 목사님 난 얼굴도 못 봤어요. 끝날 때까지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 되게 하고 위에 있고 하나님의 높임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이번 주일부터 와서 예배 드려 그러는데 그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가끔가다 운전하다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교회예요. 걔네들은 주일날 한번 쓰고 우리가 갈 적마다 문 열어놓고 예배 끝나면 청소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주인은 누구야? 네? 걔들이 주인이 아니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주인인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주일, 이사하는 주일날을 한국에서 선생님 선교단, 교육자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휘자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꼭 저기 베를린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드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8 며칠 그날 순복음교회 가서 찬양을 특성을 할 테니까 교회 주소를 주세요. 내가 지금 들로 갈지 산으로 갈지 교회 예배당 주소가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큰 교회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꼭 순복음교회 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니까 들로 가면 들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간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 그때요, 50명이 넘는 선생님 찬양대를 축하 공연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사모님이 말이에요, 파이프 오르겐을 쫙 묵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평신도들이 얼마나 안 믿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암송한다고 믿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지식으로는 하는데 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믿어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죽었는데도 살아나잖아요. 네. 지금 그 사람이 심장이 3분의 1 기능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도 지옥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이 어렵고 공부가 안 되고 학원도 못 가는 애들,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을 자원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뭐만 했어요? 그린필드에 나가서 그샷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이제는 내 영혼 속에 내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함께 흐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권능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어떻게 돼요?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어때요? 여러분들 눈을 탁 뜨면 상쾌해. 기분 좋아. 이런 날 있어? 네? 아무리 오래 자고요, 막 잠을 한참 잤어도 일어나려면 어때? 그렇게 일어나지만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한다. 네. 예수의 피를 뿌린다. 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해봐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를 뿌려봐요. 악하고 억눌렀던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비타민을 많이 먹고 뭐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뿌리면 건강한 거예요. 네. 예수의 피를 뿌리면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곳에 어떤 것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바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러분들 피 뿌림은 보면 말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것들이 하는 짓들이 뭐하는가 알아요? 무당들이 보면요, 부닥거리를 할 적에 보면 하다가요, 그것들이 이상한 짐승의 피를 갖다 놓고요, 피를 쫙 뿌린 다음에요, 쌀바가지에다가 그 바가지에다가 쌀을 갖다 놓은 다음에 쌀 위에다 뭐 걷는 줄 알아요? 십자가 탁 끈 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무당보다 약한 귀신은 나가는 거야. 근데 무당보다 센 귀신이 있으면 안 나가. 버티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이요, 야, 대단한 건 뭐냐면 걔네들은요, 우리는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못 춰요? 발만 비고 내려와요. 근데 걔네들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칼자루 위에서 춤을 춰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딱 한마디만 하면요, 무당이 내려와서 그래요. 여기서 예수 믿는 분 있으면 좀 가주세요. 제 신 내리면 안 내리네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 예수의 신인 거예요.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요? 그곳에는요, 허무한 무의미가 우리의 인생을 덮쳐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무의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종교, 이런 잘못된 종교에, 우상 종교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허무한 무의미는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와 좌절, 절망과 포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이런 말이 생각하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떻게 되냐? 나를 죄에서 씻어줘서 허무한 무의미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네. 왜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있잖아. 네.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잖아. 네. 언제부터? 예수의 피가 나를 씻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거듭났으면 뭐 해야 돼? 예수 위에서 사는 거예요. 네. 예배에 목숨 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귀 사탄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 네. 마귀는요, 이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말씀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요, 여러분들 이 예수의 피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런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이사 갈 적에도 날 잡아야 되잖아. 아유, 이 나는 손이 많아서 안 되는데, 뭐 이래서 안 되는데, 뭐 안 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은 보니까 이삿짐이 하도 많아서 이삿짐도 3배, 4배로 비싸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날 이사 가면 이삿짐 싼다고 그래. 왜 이렇게 손 많은 날 가세요? 그래. 싸잖아. 뭐 비싼 날 가. 왜? 우리 자신이 의와 거룩함과 정직함에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피의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논리에 맞고 내 이해가 돼야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씻은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씻은 그날부터 우리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를 믿을 적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 2번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라 그래?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가자고 그랬다가 잡힌 사람이 나야. 야, 한 번 갔는데 이야 대단해. 이 능력이요 그 한 번 앞에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말씀처럼요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거야. 근데 이 아버지의 부름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늘 예배당을 향하여 예배의 성공자적인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요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그냥 확 뿌려버렸죠. 불뱀 옆에 물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자기 백성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참 이 목회라는 게 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성도가 나를 괴롭힐 적에는요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데 또 병들어서 걸걸걸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은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고 들어가는 날 내려와서 보니까 아 그것도 지형 아론이요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자.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러시려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끌어내셨나요? 조롱거리가 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포기하시고 이 백성을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막 불뱀으로 죽어가는데 아 잘됐다 저렇게 대적하더니 좀 죽어도 싸.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렸을지라도 그를 품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난다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요? 언약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태도가 믿음의 결실의 풍성한 인생을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 건지 불신앙으로 살 건지 순종하고 살 건지 불순종하고 살 건지 여러분들 이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적에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물러가고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한
주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수없이 밀밀듯이 오지만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박식한 성경 말씀과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단순하게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면서 예수의 피를 부르면요, 도리어 물려 죽어요. 근데 말씀에 순복하고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올 적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마귀를 때려잡는 것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뭐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그 죄와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운다이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그 김충곤 집사님이요, 그 죽었다가 30분 만에 살아난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양심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부인이 죽었다 했을지라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허상인 걸 한 거예요. 죄의 삭힌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계속 뿌려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망함을 나가라. 더러운 귀신 나타나라. 반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요, 30분 동안 숨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요, 빨간약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마데카솔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적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요, 진짜 기가 막힐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베를린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그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당 찾으러 다니다가요, 여러분들 차를 유턴을 하는데 독일 청년회가요, 중앙선을 넘어서 와가지고서 내 차를 그냥 꽉 받았는데 그 차가 아우디 6예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게. 근데 그게 10cm만 앞에 왔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다 물려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차는 완전 폐차가 됐는데요, 몸을 움직이 보니까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근데 그날이 해필이면 금요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자동차 사고가요, 베를린에 가가지고 수없이 났어. 달리던 자동차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간첩 놈 새끼들이 와가지고 김일성이 얘기를 내가 한 4주간 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아들 하나하고 젊은 애가 저 북한에 월북을 해버려가지고 순복음교회는 빨갱이 교회라고 그래서 빨갱이 그냥 무신론적 유물론적 딜이 깠더니요, 이놈 새끼들이 내 차 안전핀을 뽑아가지고요, 뒷바퀴가 빠져서 내가 온 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직들이 우리 목사님 차 좋은 거 타야 된다고 해서 아우디 6를 뽑아줬는데 이 청년이 와서 박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베를린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애는 쓰는데 이분이 도와주지는커녕 말이에요. 이게 자부댕기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늘을 쳐다보고 막 불알이고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을 쳐다봐도 이분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철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가야지. 그래서 내가 사고 났을 적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선교 뭐고 다 때려치고 한국 가자. 이러다가 내가 베를린에서 죽겠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선교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분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선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서 너 가라 마라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금요일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 왜? 여기에 분과 악이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주여 삼청시키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딱 돌아서 이제 하나님하고 세상 말로 보자면 맞짱 뜨려고 덤빈 거예요. 하나님 단판 칩시다 하고 단판 탁 치려고 하는 거야. 이분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단 한마디로 나를 땡 하고 떨어뜨리시더라. 예수님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요, 머리에 가시를 유관 쓰고 옆구리에 청 맞은 몸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 난 널 위해 죽었다. 이야,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나는 내 생명이 내 건 줄로 알고 이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덤비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야, 내 이 만물의 창시자고 우주의 주인인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야, 왕에게가 나오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피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나를 용서하세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하고 엄마가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엄마 왜 이리 와.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한국 가지 말게 해주시네. 그 얘기로부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예수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겠구나.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왜 비굴해져요? 살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거야. 죽자고 덤비니까요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무서울 게. 야, 어떤 일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덤비니까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사기를 당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는 피 뿌린 예수의 복음의 터 위에 기도로 세워지는 걸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베를린을 갈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무슨 부동산 투기하러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집에 산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독일 종교청 교회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요 한 달에 300유로씩을 내고서 100년 계약을 하고 교회를 주시더라고요. 인생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세요. 내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그릇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죽은 피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 속을 씻어주고 우리를 밝고 맑고 환하게 하는 예수의 피. 그 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요 믿음의 기도로 부모님들의 영혼을 예수의 피를 뿌리드리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냐? 죄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위해서 죽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이 그의 피에 힘을 넣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부다페스트에 와서 이 귀한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